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동역자의 삶, 에바보르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역자란 어떤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일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반면에 악한 사람, 사기꾼, 이기적인 사람과 동역자의 삶을 산다면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40대 A 여성이 50대 의사와 함께 공동 주식 투자한 뒤에 50대 의사가 1억을 상환 요청을 하자 가차없이 살인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동역자의 만남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는 안위하는 자,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였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바보르디도는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보르디도는 어떤 인물입니까? 에바보르디도는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에게 보내는 성경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바울을 위해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다가 원치 않는 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에게 근심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 또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바보르디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恩寵을 받음으로 죽을 병에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병상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보르디도는 디모데만큼 참으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익과 안락함 성공보다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이익과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빌립보 교회로 에바보르디도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듬뿍 주셔서 만사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형통과 세상적인 형통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과 교회, 가정과 이웃을 섬기다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어려운 일, 시험거리, 고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보르디도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면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은 아니더라도 부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출세와 인기, 성공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을 볼 때는 축복은커녕 저주 같은 불침병,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찬송과 간정으로, 눈물과 슬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수고와 인내를 산 것과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악한 일을 함에도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삶을 삶에도 혹시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결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주님을 기쁘시게 된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인물일까요? 첫 번째, 그는 돕는 자였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더라.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등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쓸 것을 돕는 자, 돕는 자란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도 그가 리더였지만 주님과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자기의 업적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은 늘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줄까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섬김과 겸손, 헌신의 삶을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큰 명예와 상을 타고자 대통령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바울을 돕고자 로마의 무시무시하고 차디찬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수근거릴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명예와 성공, 영광과 출세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도 자원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재능, 몸과 청춘을 다 바쳐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와서도 한 자리를 차지할까? 자기 이름을 빛낼까? 무엇을 얻을까? 이익을 챙길까? 그런 사사로운 욕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수고하더라도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바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쓸 것이 무엇일까? 힘든 일은 어떤 것일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바울을 어떤 일을 도와주려 하실까? 그것을 깨닫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잘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이 유명인사가 되어서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그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며 바울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을 살아계신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하시고 바울 또한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내 자신의 이익과 실속을 챙깁니까? 손해보지 않게 해서 악착같이 살아가십니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십니까? 줄을 잘 서서 한 자리라도 차지할까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 피눈물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 에바브르디도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는 그 주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사로운 나의 이익과 욕심보다는 주님과 교회, 가정과 이웃을 위해 도와주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준 자입니까?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곁에 서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자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영광받고 높임받아도 되지만 성령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냅니다. 성령님은 또한 성도들 곁에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는 대신 중보기 되심,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는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심,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십니다. 고민 있을 때는 상담해 주십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당할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지만 그 다음은 다윗을 도와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목이 말라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동력자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적진에 가서 물을 떠오게 됩니다. 사무엘 23장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더라.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을 위해 생명 걸고 도와주던 자가 무려 37명이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와 기독교 역사상에서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준비된 자이기도 하지만 첫째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이고 둘째는 바울 주에 수많은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력자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말없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관한 일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선다싱은 눈 덮인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 주위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다싱은 동해안 사람에게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합시다.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선다싱은 혼자서 이 사람을 업고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러자 선다싱 몸에는 땀이 흐르는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선다싱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간 동료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간 사람 얼어 죽고 다른 사람을 도와준 선다싱은 자신도 살고 타인도 살고 그리고 성자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교회, 가정과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돕는 길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재능,
열정과 믿음의 분량대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물질과 재능을 바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은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처럼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다가 혹시나 위기나 어려움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아시고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크신恩寵과 긍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첫 번째 돕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주의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섬기는데 바울을 돕는데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 벌고 집 사고 땅 사고 저축하고 노후 준비하고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 기쁨과 출세에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왜 주님과 바울의 눈에 띄었을까요? 왜 그들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라. 그 말씀을 붙잡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에도 열심히지만 주의 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핵심 가치를 두고 그들의 생애를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된 것이 주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이라면 크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주의 일이라면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면 돈이 나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에 처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하는 작은 섬김과 봉사, 작은 희생과 헌신이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아십니다. 디모데에 있어서 주의 일은 바울 곁에서 작은 섬김과 순종, 심부름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에게서 주의 일은 바울의 곁에서 작은 섬김, 봉사, 도와주는 것이 주의 일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는 바울을 도와주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기는 하는데 대충 하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는 대충 하는 사람, 몸을 사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면서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는 온 생명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30절에 보십시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생명 바쳐서 주의 일하고 생명 바쳐서 주의 나라를 구하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겼습니다. 죽음은 죽으려고 주의 일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 크게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자,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 거는 자가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 즐거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자, 생명을 다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도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열고 왕에 나아가리리.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은 죽으리라 생명 걸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디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빛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주연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생색내지도 않습니다. 시기와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직하고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념이 굳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요. 그 구원에 감사해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자신을 거듭나게 도와주고 참된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을 돕고자 자신 또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다 바쳐서 주의 일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시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그를 살리신 주님이 이제는 육적으로 죽었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얻은 인생을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저에게서 군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연단과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병대로 보직을 받으면서 힘들 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적으로 대대 군종병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포천에 있는 무남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남교회를 갔을 때 병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흥될 때, 최고로 부흥될 때 한 대대에 300 몇십 명 가운데 150명이 넘게 교회에 났습니다. 평소에 평균 40명에서 50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이신 대대장님과 사모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간사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수시로 대대장님 만났습니다. 대대장실에 가서 병사들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면 대대장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은 대대장님과 사모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부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두 자녀 지선이와 지성을 위해서 뜨겁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대대장님께서 간부들을 데리고 포천 이동갈비를 대접하셨습니다. 군대교회에서 큰 부흥을 맛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대장님과 사모님을 비롯해서 몇몇 간부와 주임 상사님과 그리고 충성스러운 중대 군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시간과 재능, 열정과 헌신을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과 교회와 병사들을 뜨겁게 잘 섬겼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보기 드물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반주자가 남자 군인들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할 수 있는 사람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병사들 가운데 전도를 잘하는 군전병이 있었고 총수를 잘하는 또 군전병이 있었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군전병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설교와 기도 그리고 병사들의 방문해서 따뜻한 커피와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매 주일이면 성가대 대원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대접했습니다. 퍼즐을 맞추듯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팀들을, 좋은 동력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무남교회 찬양팀은 여단 찬양대회에 나가면 해마다 2년 연속 우승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승해서 짤순이를 타게 됐습니다. 상도 많이 탔습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좋은 동력자들, 이 동력자들과 함께 일했고 함께 도와주었고 함께 주의 일에 목숨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좋은 동력자들이 다시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일에 무관심한 자입니까? 아니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과 복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라지 않아도 내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에 생명을 다하십시오. 주님과 교회, 가정과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와 기쁨, 순종과 헌신으로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생명까지 아끼지 마십시오. 에바브로디드는 확실한 사람, 확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는 언제나 뒤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까 돕는 일에 그에는 은혜가 있었고 도울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는 충성했습니다. 이런 에바브로디드를 주님께서 상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그 일에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일에 주의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주님과 복음의 그 죽음의 주님과 복음 위에 살았음에도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의 이루심을 믿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의 나라 선한 일에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목숨까지 아까지 않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